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모든 것을 치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마음대로 삽니다. 왜 네 마음대로 하나 이러지만은 사실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합니다. 그 순간에 내 마음에 그게 동했기 때문에 때로는 생각과 행동이 일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마음에 그게 마음과 생각이 통했기 때문에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몸에 있는 뿌리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 있는 것들대로 우리는 합니다. 이게 주로 습관이죠. 습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이 몸에는요, 제일 먼저 어디에 새겨지냐? 심장입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혈관과 세포와 여기에 하나 다 새겨져요. 이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꾸려고 자꾸 설명합니다. 생각을 바꿔보려고. 생각이 바뀌어도 사람은 안 바뀌어요. 제가 많은 상담하는 사람 만나보고 또 전도한다고 만나보고 또 성도님들도 만나보고 또 저 밖에 불신자들도 상담한다고 이렇게 만나보지만요, 생각을 바꾸는 거는 어떤 면에서 쉽습니다. 생각은 바뀌네. 하지만 생각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몸은요, 훨씬 어렵습니다. 생각이 다 바뀌었어. 그 생각을 바뀌는 사람은 아예 그냥 막 냅두면 되는데, 생각도 됐고 마음도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몸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심장에까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심장에, 세포에, 혈관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게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몸으로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사람 속에 믿음이 생기면요, 바로 몸이 움직입니다. 또 소망이 생기면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정이 무너져 있고 부모가 무너져 있고 삶의 환경이 전체가 무너져 있는데 이 사람 속에 어느 순간 소망이 들어가 버리면은 모든 걸 깨치고 나와요. 설명하고 이해시켜 갖고는 안 나오는데 안에 소망이 들어가 버리고 안에 믿음이 들어가 버리면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살리도록 하는데 그게 뭐냐? 방법이 뭐냐? 증인입니다. 설명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설명해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행동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되어질 때 사람 속에 믿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으로 설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증인이 되어야지 믿음이 일어납니다. 설명해갖고는 이해가 되지 믿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데 자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는 거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보면은 이해를 하려고 해요. 우리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절대 그래 갖고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누구를 전도해야 되냐? 나를 전도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면은 절대로 내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각인된 것이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믿어야 이해되시고 믿어야 느껴집니다. 자꾸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생각이나 그 지적 수준이 바르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느끼지 않는 건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착각이 일어나고 착시가 일어나고 환청이 일어나는 게 정신병자가 일어난 자입니까? 아닙니다. 의학자들이 말하고 심리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환청을 들을 수 있고 정상적인 사람도 환시를 볼 수 있다는, 이게 저기 벽에 있는 색깔이요, 내가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서 빛을 발해가지고 내 눈에 들어왔고, 요게 뭐 하는 거냐 하면은 빛을 받아들여서 뇌로 보내는데 그걸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눈이에요. 저 방송국에서 전파가 날라와가지고 이 TV는 뭐 하는 거냐, 그 전파가 날라와가지고 그 날라온 정보를 화면으로 보내주는 기능이 있는 게 TV잖아요. 저 빛이 뇌에 들어와서 내 뇌로 가는데 그걸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눈입니다. 요 눈이 완벽하냐? 안 완벽합니다.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귀가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거 가지고. 별로 성능도 좋지 않은 거 가지고. 그죠? 제가 집에 있는 LED 덤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게 한 몇 년 되니까 LED는 괜찮은데 LED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막이 색깔이 누래졌어요. 그걸 뜯어내버렸어요, 내가. 그래서 보는데 얼마나 눈이 아프든지 그걸 쳐다보지, 그걸 하나 쳐다보지도 못하겠어요. 그런 눈이에요. 그걸 가지고 다 이해하려고 덤벼드니까 안 맞는 거죠.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나님을 느낀다고? 굉장히 교만한 소리입니다. 믿어야 돼요. 믿으면 이해되시고 믿으면 느끼시는데, 뿐만 아니라 믿으면 우리 몸에 새겨진 것들이 바뀝니다.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복음 가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효라는 게 꽉,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깊숙한 뱃속에서부터 막 확 올라옵니다. 화가 나도요, 뱃속에서부터 확 올라옵니다. 결정적인 뭔가 중요한 거 결정할 때는 안에 있는 게 확 올라옵니다. 여행 가가지고는요, 그 나라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은 사실은 뭐 워낙 국제화되어 있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동남아에 가면요, 진짜 근데 먹을 수 있어요, 한 번씩은. 근데 진짜 아프잖아요. 그 나라에서 30년 40년 살았던 사람들도 아프면요, 어릴 때 먹으면 먹고 싶었어요. 안에서부터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가 아파트를 사거나 딸을 시집 보내거나 아들을 장가 보내거나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해야 될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는요, 아주 깊숙한 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신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내 안에 각인이 나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내가 하루 이틀 3일 며칠을 생각하고 막 밤잠 안 자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 내 깊숙한 곳에 각인됐던 것들이 결정하고 나면은 꼭 내 거를, 딱 내 같은 거 결정해놨구나, 이렇게 됩니다. 생각 많이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고민 많이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고민 많이 해봐야 내 할 게 나와요. 차라리 이야기를 많이, 대화를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기도예요, 기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뭐죠? 말씀을 통한 믿음입니다. 다른 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근본을 바꾸는, 근본. 그래서 근본을 바꿀 때요, 평안이 일어나요, 평안.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험이 많기 때문에
평안해질 것 같습니까? 걱정이 많아질 것 같습니까? 걱정이 많아져요. 연세 많으시면 오히려 걱정이 더 많습니다. 야, 괜찮다. 내가 살아보니까 참 다 괜찮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어른들 잘 없어요. 괜찮나? 오늘 아침에 잘 일했나? 이게 전부 다 어른들이 하시는 생각이에요. 왜? 경험이 많아가지고 내가 한 80년 살아봤는데 아침에 죽을 확률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멀쩡하게 일어난 경험과 박보서 집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멀쩡했는 경험이 누가 더 많겠습니까? 박보서 집사님이 더 많거든요. 한 배는 더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분명히 그 경험상의 수치에 의하면은 내일 아침에 일어날 확률이 건강하게 일어날 확률이 우리 박보서 집사님이 더 많아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고민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져요. 왜 그러냐? 안에 자꾸 다르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알아요. 몸이 생각하기 전에 몸이 압니다. 몸이. 그래서 우리 속에요 자꾸 다른 것들,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효, 도덕,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청빈. 우리나라 선비 사상 있죠. 청빈. 깨끗하고 가난해야 된다는 게 교인들한테 들어있어요. 그게 대표 목사는 더 그래요. 청빈해야 된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청부 사상이 있어요. 청부 사상. 깨끗하고 부자야 된다. 왜? 모두 흑암 경제, 어둠 경제, 재앙 경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에 있는 석탄과 다이아몬드와 금과 철과 나무와 산과 바다와 물과 흙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에 쓰이도록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그 흙과 다이아몬드와 금과 자연과 만물들을요 전부 다 음란하고 우상으로 다 끌고 가고 있잖아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재물들이 싹 다 우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전을 크게 지어놓고 우상 크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창녀들이, 거기 있는 창녀들이라는 것은 우상 섬기는 여자를 창녀라고 해요. 거기서 성행위가 일어나요. 전 세계적으로 우상과 음란은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거기에 이 경제들이 싹 다 복음으로 돌아와요. 빛이 비춰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모든 것들이 생각이 안에서 계속 한 곳에 당겨다가 당겨. 복음하고 섞여가지고. 평안.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내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축복될 것이다. 2016년보다 2017년에 점괘를 보니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2016년보다 2017년이 더 빛나고 더 아름다울 것이다.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멋있게 살 것이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평안. 평안해야지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거는 육신적인 것이죠. 편한 거하고 아무것도 할 일 없이 집에 누워 있어도요 안 평안합니다. 근데 평안하면요 몸이 편해집니다. 편해집니다. 생각과 마음보다 몸이 더 잘 알아요. 몸이 내 상태를. 편안한 게 아닙니다.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살려야 돼요. 살림. 근본적으로 살림이 없이 고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고치는 거하고 살리는 거하고 사실 뭐 단어 오해하기 쉬운데, 고친다는 건 뭐냐면은 마약하던 사람들을 그냥 안 하게 만드는 거죠. 술에 중독이 돼갖고 되는 사람들을 안 하게 하는. 근데 그 참고 있다라는 게 굉장한 긴장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참고 있어요. 오늘 하루 겨우 넘겼네. 내일 또 참고 있어요. 그 어느 순간 음식이 오면요 막 갖다 집어 나도 모르게 막 이성을 잃어갖고 막 먹어버립니다. 참고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참고 있는 고침입니다. 고침. 근데 고침이 아니라 안에 살려버려야 돼요.
근본적으로 마약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자체를 고쳐버려야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중독이 되어 있는 그 상태를 고쳐버려야 돼요. 그 중에 한 개가 호흡입니다. 우리가 물을 먹어봐도요, 물이 이거 먹으면 이 물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다 하고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뭐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들었는 것보다 사실 물을 많이 먹으면 거의 모든 몸이 살아나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세포 안에 물이 충분히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혈액이 충분히 흘러주고 그러면요 다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물론 약은 아닙니다. 약이라는 것은 어떠한 성분을 뽑아내갖고 수십 배, 수백 배 농축시켜갖고 집어넣어야지 약이 되서요. 약은 이미 아픈 어떤 한계를 넘어선 사람한테는 약을 투여해야 되시죠. 근데 아직 아프지 않은데 힘든 사람이 많잖아요. 물 먹으면요, 하루에 1.5리터씩 먹으면요, 왜냐하면 몸 안에 흐르는 게 굉장히 원활하게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먹으면은 입맛이 바뀝니다. 제가 그 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한 10kg를 뺐는데요. 빼고 나니까 이제 한 몇 달 동안 라면 안 먹었죠. 그러고 이제 10kg를 빼고 라면 안 먹는 일이 있었어요. 먹었는데 라면 입에 뚝 넣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몸무게 진짜 약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막 몸무게 늘었는데 그 중에 한 개 효과가 뭐였냐면은 밤에 한 10시쯤 내가 라면 먹고 초코파이 먹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먹고 이래 자는 거예요. 이게 다 완다져 있는 거죠. 라면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서 라면을 먹었는데 진짜 플라스틱 같이 생겼어요. 내가 이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라면이 플라스틱 같이 느껴졌어요. 이걸 왜 먹었지? 이래서요. 그러니까 물을 먹으면 입맛이 바뀝니다. 입맛이 바뀌면요, 입맛이라는 게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내 모든 기관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거, 귀로 들어오는 거는 웬만하면 견디지만 코로 들어오는 거, 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조금만 쓰거나 조금만 이상해도 확 뱉어내도록 오바이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 자체가. 그리고 코에도 기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다른 이물질 들어오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입맛이 바뀌는 건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몸의 근본적인 변화가 확 일어나야지 입맛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내 입맛에 맞는 걸 먹으면은 몸이 건강해져요. 지금은 입맛 자체가, 혀 자체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린다라는 것은 근본을 바꾸는 것이 참는 게 아닌 거죠.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호흡입니다. 물을 먹는 것만큼 호흡을 깊이 할 때요, 우리 몸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몸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 하고 앉아갖고요, 생각을 많이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생각을 많이 하면 몇 개 나옵니다. 내가 하루 기도했고, 이틀 기도했고, 일주일 기도했고, 한 달을 기도했는데, 그게 기도냐, 생각이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하나님 하고 앉아가지고 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분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말씀하고 막 쭉 섞어갖고 하는데요. 분명히 그렇게 보면 자기 생각이에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차라리 주문부원해라.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주문부원해라. 예수님이 주문부원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차라리 주문부원이 나아요. 생각보다. 차라리 주문부원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통성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통성기도 막 하고 있으면요, 일단 생각이 빕니다. 생각 안 하게 됩니다. 차라리 주문부원이 나아요. 주문부원보다
말씀이 내 말씀만 생각하는, 말씀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간이 단 5분이라도 일어나면 내 뇌에서 새로운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죠. 어제 저녁에 옛날에 봤던 영화인데 우리 애들하고 TV에서 하길래 봤어요. 어떤 약이 몸에서 퍼졌는데 우리 뇌가 보통 학자들이 말하기를 3%에서 5% 쓴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은 10% 썼답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에 나온 내용이 그 약이 퍼졌는데 어떻게 되냐, 뇌가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연구한 사람이 뭐냐면 뇌가 20%를 쓰면은 내 몸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대요. 뇌가 몸을 컨트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몸이 퍼졌는데요, 뭐 배를 쬐는데도 안 아프고 피 안 흘리고 막 이래. 왜?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해. 얼마나 막 대단해졌는지. 40%가 되면은 다른 사람까지 컨트롤한대요.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는 100% 쓰도록 만드실 거 아닙니까? 못 쓸 거를 우리 머리에 넣어놓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이유에서, 그게 뭐 창세 3장이죠.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이 3%에서 5%밖에 못 쓰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걸 100% 썼던 아담과 하와는 온 지구에 있는 것들을 다 특성을 만들어주고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우리 뇌가 어떤 하나로 고정돼갖고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에 훅 빠져버려요. 그래서 탁 빠져나올 때 창의성이 나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 그 시간은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몸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걸 말합니다. 빠져나오는. 내가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80년이든 계속 만들어왔던 생각,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했던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지식과 과거의 경험으로 똘똘 뭉쳐진 생각과 마음,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몸이, 그걸 가지고 계속 또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또 느끼고 하면은 또 옛날에 또 막 계속 똑같이 되어요. 거기서 빠져나왔다. 그게 뭐 하는 시간이냐?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순간 내 영적 상태가 바뀐다. 그때요, 뭐가 나오냐? 힘이 나옵니다. 좋은 생각도 중요합니다. 이 사람 참 생각을 참 잘했어. 어떻게 저 순간에 저렇게 자기 이기적이지 않고 저렇게 다른 사람 생각할 수 있지? 라는 그런 멋있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 가지고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힘이 있어요. 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힘이. 이거는 어떤 뭔가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해서 얻는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됐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알 수 없는 힘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힘입니다. 이 힘이 기도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내 생각을 깊이 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설명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내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치유입니다. 그리고 2번은 마음 치유입니다. 그리고 3번은 육신 치유입니다. 영적 상태라는 것은 이 전체가 다 합쳐진 겁니다. 다 합쳐진 겁니다. 영혼만이 아닙니다. 절대로. 몸, 하나님이 몸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다른 거는 전부 다
말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만큼은 흙으로 직접 빚으셨습니다. 뭐가 더 공이 더 같겠습니까? 빚었다는 거. 딴 거 다 말씀을 만들었다는 거. 직접 빚으셨어요. 몸입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유되시는 것이죠. 영적 치유. 창세기 3장 여기에 찌들어 있는 것이죠. 사단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12가지. 우리가 불신 예수 강사는 우리가 계속 받았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기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뭐냐? 에베소서 4장 27절에 틈을 주지 마라 했습니다. (27절) 이전 21절에 보면요, 분을 품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면서 27절에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날 수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밤새도록 그 다음날 아침에는 잊어버리도록 해라. 그날 밤에 해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잡히지 말아요. 이게 기도냐? 기도가 됩니다. 분에 잡혀 있으면요,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을 감지 않아도 기도가 되는 상태입니다. 기도됩니다. 기도입니다. 분을 품지 말아요.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싸움하는 거하고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뭔가를 겨냥하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기도가 됩니다.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 그게 기도가 됩니다. 혈과 육의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 안에 됐어. 이 사람이 진짜 내한테 나쁜 짓을 했구나. 이게 잡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처를 다 받고 나면은 주로 여자분들은 그걸 말로 풀어야 돼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하다 보면 풀리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요, 이 사람이 사단에게 붙잡혔었구나. 이게 보여줘야지 이해가 되시고 용서가 되십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욕이 나옵니다. 또 막 비난합니다. 그래도 영적인 것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해갖고 비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합니다. 또 합니다. 그런데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 두루상계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해라. 뒤에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 가지고 사단이 공격합니다. 사람한테 왜 두려움이 있냐? 필요합니다. 사자를 만났는데 안 두려워. 그러면 죽는 겁니다. 사자를 만나서 당연히 두려워 도망을 가든지 막 바람을 치든지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이상한 절벽 앞에 딱 섰는데 이게 무서워져야지 내가 뒤로 물러가든지 하죠. 거기서 있다가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잡혀버리면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때문에 숙제도 합니다.
걱정하기 때문에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어떤 마음의 스트레스가 오기 때문에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사자 앞에 딱 섰는데 완전 무서움에 잡히면요 못 움직입니다. 뭐 우리는 사자 앞에 설 일이 없잖아요. 그냥 동물원에 그 유리안에 있는 사자나 보시고 호랑이나 보잖아요. 근데 그런 문헌들이나 이런 책에 보면은 사자 앞에 딱 서면은 진짜 발이 안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압도되는 거죠. 압도. 그 사자의 발톱과 이빨과 그 어떤 형상 앞에 사람이 압도를 당하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무서워야 돼요. 그래야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죠? 압도돼 버리면 못 움직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비밀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이 다 살아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성에서 전달된 것이죠. 영적 치유가 일어날 때 영적 치유가 일어날 때 살아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절대 내 생각과 마음 가지고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니었죠. 따라오라는 거였습니다. 따라오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저기 이동준 장로님이 뭘 이야기를 하시면서 메시지가 나오면은 메시지만 생각하면 되지 그게 뭐 토를 다는 거 그건 아닙니다 이거를 뭘 아시는 분이죠. 맞아요. 토달 필요가 없어요. 토달면 달수록 이게 나옵니다. 뭘 거기에다가 뭘 자꾸 할수록 되게 나와요. 그러면 절대로 이게 내 근원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왜? 말씀을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어서 자기 날씨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자꾸 그걸 가지고 뭘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나가 사람을 만나보면 예수 잘 믿다 그러고 청년 때 뭐 청년부 회장했다 그러고 뭐 자기는 집사도 해봤다 그러고 뭐 신학생이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잘 생각해보면 나도 살다가 저래 될 수 있겠다. 저 신학생이들 자기는 안 믿었겠나? 믿었으니까 신학교 갔겠지. 그렇죠. 믿었으니까 집사까지 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불시되어 있네. 겸손하게 그걸 탁 보고 나를 돌아보면요. 나도 살다 보면은 저럴 수도 안 있겠나.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맞죠. 감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맞죠. 원정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맞죠. 저 사람도 내가 잘났나? 저 사람이 훨씬 훌륭한 사람인데. 그래, 나도 저럴 될 수 있겠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이죠. 믿어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구원했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 가지고는요, 구원 못 받습니다. 말씀에 뭐라고요?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기서부터 모든 생각이 시작되어야 돼요. 그거 없이 저 사람 내보다 더 훌륭한데, 저 사람 내보다 훨씬 똑똑한데, 틀렸습니다. 이유가 어땠고 그 사람 들어가갖고 분석하고 아무리 봐도요, 그거하고 내가 받을 수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목적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그 앞뒤 보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마음과 생각.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치유되는 겁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분석해봐야 내 마음이 이해 안 돼요. 말씀 따라갈 때. 그리고 육신이죠. 성령 충만과 육신. 성령 충만과 우리의 삶.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나의 선택. 분명히 의미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과 육신하고 관계 있습니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28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28절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헷갈리는 이야기. 분명히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출발이 뭐냐? 내 몸입니다. 내 몸. 내 몸을 살려내야 돼요. 내 몸을. 우리 육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내 과거의 경험과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습관화되어 있는 내 체질로부터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 호흡입니다. 그리고 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근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 우주에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뭐 찾는지 아십니까? 물 찾습니다. 물. 물이 있나 없나?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 태양계 안에는 지구 말고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탐사선을 보내갖고 저 떨어진 곳으로 계속 보내는데 그 기준이 뭐냐입니까? 물입니다. 산소가 아니라 물입니다. 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어떤 분 만나가지고 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어요. 물을 좀 드십시오.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날카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막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인 거죠. 근데 지금 막 생각에 문제가 와가지고 막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붙잡고 안수기도 해주는 것보다 이 사람이 물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물을 먹어야지 이 사람의 피가 제대로 들고 세포가 제대로 형성되지고 뇌에 흘러가고 있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전달되져요. 물 안 먹으면 사람 미쳐버립니다. 정신 이상이 돼버립니다.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정신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것보다 이 사람 물 먹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된대요. 이 육신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몸이 되도록 치유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다 합쳐져야지 이게 영적 상태가 됩니다.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전도가 되어지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을 빼앗아오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이 땅을 빼앗아올 수 있는 문화와 땅의 경제를 빼앗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영혼만 살리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28절에 있습니다. 경제를 빼앗아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뭐 영혼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뭐. 예,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은 이 땅에 28절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시작이 뭐냐? 몸입니다. 성령 충만과 육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까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임원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집사님 몇 달 전에 하나님 체험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집사님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얘다 요거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집사님의 생각은 이렇게 작고 이렇게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큰 계획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걸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집사님은 그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집사님 죽을 때까지 계획을 보고서 그 일을 하신 걸 겁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당장 출애굽을 하면서 그냥 이제 노예 안 해도 된다. 이제 뭐 일해야 된다. 노가 안 해야 된다. 그 기쁨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플랜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 플랜 속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 여정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냥 그 과거의 그 일이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걸 딱 기억해야 돼요. 그 믿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항상 사단은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그랬지 이래요. 그때 출애굽했지. 그때 홍해 갈랐지. 그때 물 먹었지. 그때 만나 먹었고 메추라에 먹었지. 근데 분명히 먹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뭐냐 그냥 희미해져 버려요. 분명히 기억은 분명히 있어요. 기억. 아 그때 그랬어. 맞아. 그때 그랬지. 그래. 내가 그때 있었어. 다 알아. 이러는데 몰라요. 그게 뭐죠? 믿음.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희미해져 버리게 그냥 사건으로만 남아 있는 거죠. 그 사건의 의미와 이유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게 오늘 있어야 돼요. 1년 전에 그 일이 있었는데 그냥 그걸 끝난 게 아니라 1년 쭉 오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게 맞죠. 나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은 똑같은 일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생각도 아닙니다. 바른 마음도 아닙니다. 저는 바른 생각, 바른 마음, 건강한 생각, 건강한 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어떤 힘이 있는 겁니다. 이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생각 이 정도도 아닙니다. 힘.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도의 시간 필요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요.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공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면 좋지. 기도 이래야 되고
기도 이거 막 쓰면 나는 기도 안 해. 아무리 해도 좋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기도에 대한 좋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힘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쪼그라들었어요. 분명히 생각은 좋은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생각하고 있고 말씀에 대한 생각하고 있고, 근데 나는 쪼그라들어 있어. 나는 망가져 있는 것이죠. 바짝 말라 있는 것이죠. 기도의 절대적인 시간 만들어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공간에다가 제일 먼저 뭘 주셨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시간입니다. 공간 이전에 시간을 찾으십시오.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 기도해야 되는 시간. 그 시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모든 것을 치유하라. 승리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각인된 육체에서 벗어나는, 영적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세워주시고 그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먼저 내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가 치유되게 하시고 또 나가서 치유하며 살리는 응답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살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